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집 구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특이한 집 구조가 있는데 사방 구조가 있거든요. 방이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방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닌데 집 구조가 방이 네 개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여기 중간에 이제 거실처럼 방이 있고 좌우에 또 방이 하나씩 있어요. 좌우에 방이 하나씩 있고, 그래서 주로 왼쪽은 가축들이 이제 있고 이제 먹이를 먹는 거고, 오른쪽은 부엌이라든지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거기가 침실이에요. 침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이런 데 보면 네 안에는 뭐 내실에 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안방에 포도나무,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집 구조로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딱 들어가서 침실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거실이고 여기 기둥이 세워져 있죠. 좌우에 기둥으로 파티션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른쪽은 뭐 식당 비슷한 거, 왼쪽은 이제 그 가축들, 그리고 2층도 만들어져 있어요. 2층.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스라엘 집 구조, 사방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구조들이 엄청 많이 발견되고,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 이제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바세라 이런 데서 목욕하고 하면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지금 정확하게 좀 구조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집.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여기 지금 막 새소리 조그마가 들어섰어요. 제가 그 성지연구소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운 그리고 벌레가 많은 그런 상황에도 가능한 야외에서 찍어야지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달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베레아라고 하는 마사, 기브롯 히타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죄의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연한 게 아니라 네가 지은 죄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냥 막연하게 넌 죄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봤더니 우리의 죄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녹화가 되었던 것을 풀어주듯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그러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보여줄 필요 없다. 얘는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맑게 지어졌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뭘 그래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죄에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다시 그 장소를 가서 주님 앞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자주 안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부 프로그램을 부부 사랑학교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보다 성적으로 범죄를 당하거나 지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어떤 사랑놀이를 하면서 성적인 그러한 죄를 범한 것 그리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죄를 지은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현재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왜 이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는데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현재 이 사람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안에 그러한 어렸을 때의 어떤 성적인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꼭 육체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오는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털어버리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부부는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은 자꾸 뭐가 막 벌레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등장했을 때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왜 사막이라든지 이곳에 가면 광야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세계 수도원을 가봤는데 수도원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더라고요. 그 왜 꼭 교회와 하지 왜 그런 데 수도를 했느냐? 그것은 자기 죄성이 너무나 커서 결국 어떤 자기 그 죄성을 내려놓는 장소로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욕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죄의 사하심을 받는 그런 자체가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와닿는 부분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쫙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여전히 결국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40주 40야를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40일 낮과 밤을 기도해야 됐을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 탐욕스러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고 또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죄, 뭔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들을 우리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도 40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쉽게 기도할까? 간단하죠.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놔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도, 우리 지체님들도,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환경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 말씀 수다를 찍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